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깁시다. 여러분, 교회 중에 죽은 교회가 있어요? 있죠?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있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사대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중에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교인들이 다 죽어서 시체들만 있어요? 아니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죽은 교회가 있다면 죽어가는 교회도 있겠죠. 건벨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영국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게 될 것이다. 이분이 런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모임에 참석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인용을 할게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희석시키려는 유혹을 물리치라.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이 신약의 중심이라고 믿는다. 뭐가 신약의 중심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전도가. 예수님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교회가 전도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이 전도, 성공적인 전도를 위해서 이번에 강조한 게 있는데 하나됨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 믿지 않는다. 전도를 우선순위에 두려면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하나 된 교회를 보고. 그럼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사활을 걸고 힘쓰는 게 뭐냐면요, 교회 가운데 불평, 불만, 수군거림,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을 자꾸 퍼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되지 못해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기도대로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받으려는데 이 문이 그냥 원천 봉쇄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려 하느냐? 구원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종 한 명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툴툴거리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죄다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간질하는 말 죄다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상대방이 그런 말 하거들랑 그 입을 치세요. 톡하고 이게 너무 세게 치지 말고. 그러지 마. 교회 하나됨이 깨져. 전도길 막혀. 구원길 닫혀. 하나님 슬퍼하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자, 건벨 목사님 강의 내용 좀 더 인용할게요. 복음 메시지를 변경하지 말라.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복음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그대로 요약한 거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세상은 대가 없이 영성을 추구하고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대가가 있다.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누군가를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난, 질병, 인종적 불의 등 세상에는 많은 불의가 있지만 가장 큰 불의는 예수님에 대해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가난하게 사는 것, 찌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불의죠. 인종 때문에 차별당하는 것, 불의죠. 그런데요, 가장 큰 불의가 뭐냐?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 여러분, 악 중에 가장 큰 악이 뭐예요? 살인 저지르는 거, 도둑질 하는 거, 사기치는 거, 남 때리고 폭행하는 거. 여러분, 죄 맞아요? 악 맞아요? 그런데 진짜 큰 악, 진짜 큰 죄는 뭐냐면요,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영혼 건전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할 때 하마르트야,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못 미치는 것, 말씀을 넘어가는 것, 말씀을 빗나가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전도하라거든요.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외우신 분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명령, 말씀에 어긋나는 게 죄인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안 지키는 게 가장 큰 죄 맞잖아요. 이 전도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절벽 쪽을 향해 자꾸 걸어가요. 더 가면 떨어져 죽게 생겼어요. 이걸 빤히 보면서 선물해 주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간식 먹여주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이 사람 절벽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야죠. 기분 나빠해도 왜 막냐고 잔소리해도 그래도 막아야죠. 그게 사랑이죠. 자, 이 절벽보다 더 무서운 지옥을 향해 계속 전진하고 있는데 대체 같이 밥 사주고 놀러 다니고 어울려주고 수다 떨고 그걸 사랑이라고 할 거예요? 선물해주고 비위 맞춰주고 그걸 사랑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요. 진짜 사랑은 뭐냐?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 가로막고 서서 너 그걸로 계속하면 심판받아 지옥 가.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이 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네가 죄산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 너 천국 갈 수가 있게 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전도하는 게 진짜 사랑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인용할게요. 건벨 목사님의 말.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누군가를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셋째 주에 행복초청주일, 전도주일로 지키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막 길을 쓰고 금식까지 해가면서 부르짖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막 지금부터 관계를 형성하느라고 밥도 먹고 선물도 사주고 막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행사가 있나 보다. 수요일날 합심기도하고 금요일날 합심기도하고 요즘은 새벽에도 합심기도를 시키는데 기도 목사님이 시키나 보다 하고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흘려보내는 사람 되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고 동참하고 전력해서 기도하는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전도 집회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 전할까요? 기도하는데 딱 떠오른 구절, 제일 먼저 떠오른 구절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선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은혜 받으시고 이 말씀 따라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원래 예수 믿는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것 이렇게 잡았다가 내용을 조금 바꿨어요. 부제로 따라합시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게 될 것이다. 건벨 목사님의 말이에요. 한 번 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복음 전도자는 복음으로 산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의 예가 6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 일하지 아니할 권리라는 게 대체 뭘까?
바울은 사역자죠. 말씀 사역자. 바나바도 사역자죠. 말씀 사역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따로 직장을 가지지 않아요. 따로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어요. 그게 이제 7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여러분, 군인이 군 복무를 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자기가 또 따로 마련해서 군 생활을 하지는 않아요. 군대에서 다 책임져 주죠. 우리나라는 의무병이기 때문에 월급이 세지 않지만 이 당시에 로마 군대, 로마 군사들은요, 로마에서 황제가 월급을 주는데 이게 꽤 세요. 그 당시에 표준에 비해서 상당히 보수가 높아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건 대단한 특권인데 로마 군인이 되면은 로마 시민권까지 주어져요. 로마 군인이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했던 강력한 파워가 로마 군대였잖아요. 군인은 군대에서 책임을 져준다. 포도를 심었다면 그 열매를 먹는다. 양을 기른다면 그 양의 젖을 먹는다. 저마다 일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것, 이거는 일반적인 원리,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원리, 세상의 원리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원리, 율법의 원리이기도 하다. 그 얘기를 8절 9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 9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자, 소가 열심히 곡식을 밟아 떨어요. 근데 이 소가 이 곡식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주워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또 주워 먹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주워 먹지 못하도 입에다 이 망을 씌워버리는 주인. 여러분, 율법에 그거 못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좀 일을 하고 있을 때 먹고 싶으면 먹도록 해야지. 그래서 망을 씌우면 안 돼요. 왜? 일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근데 바울 사도가 언급하는 거예요. 이게 소도를 위해서 하는 말이겠느냐?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게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밭을 왜 갈아요? 곡식을 왜 떨어요? 수확, 그걸 누리기 위해서. 이 대가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거는 세상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영적인 원리, 율법의 원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아까 바울과 바나바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자신에 대한 얘기로 귀결이 돼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자, 신령한 것을 뿌리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죠. 바울은 말씀 사역자니까, 바나바는 말씀 사역자니까. 그럼 육신의 것을 거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교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신령한 것을 뿌렸다. 그런데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 이건 당연한 것 아니냐? 왜? 신령한 것을 뿌리는 것,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이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은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니까.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비성경적인 것이 유튜브에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끝없이 반복합니다. 오직 성경뿐입니다. 인본주의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교회개혁 실천연대, 뭐 뉴스엔조이, 뭐 한국교회를 뭐 바로잡는 굉장히 교만한 인간들이 많아요. 말씀보다 자기들이 더 의로워요. 말씀보다 자기들이 더 진리 가운데 써 있어요. 말씀보다 자기들이 더 옳아요. 이런 교만한 인간들에게 속아가지고 와, 저 신선하다, 저 개혁적이다, 이 바보 천지같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목회자들도
가톨릭의 신부들처럼 장가가지 말고 혼자 살아야 돼. 그래야 처자식 때문에 매여가지고 물질에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사역할 수가 있어. 근데요, 이런 말을 하면은요, 일리가 있어. 공감이 가요. 혹시 지금 공감이 가신 분들 아멘. 그렇지, 처자식이 있으니까 자꾸 매이는 거지. 처자식이 없이 혼자 하면은 얼마나 자유롭겠어. 그래. 맞아.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결혼이 성경적입니까? 죄다 혼자 사는 게 성경적입니까? 제대로 대답을 해요, 크게. 결혼이 성경적입니까? 죄다 혼자 사는 게 성경적입니까? 물론 독신의 은사가 주어진 사람이 있어요. 특별하게 아주 소수죠. 바울 같은 경우 독신의 은사 있죠. 그 다음에 존 스토트 목사님, 영국의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이분 평생 독신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편적인 원리는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떠나 부모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가정을 꾸리는 것,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원리가 깨지니까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될 나라입니다. 세계 1위예요. 왜?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으니까. 이렇게 되면 나라가요, 경제고 뭐가요, 완전히 작살납니다. 나라가 유지가 안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야 돼요. 결혼은 아름다운 거야. 가정을 꾸리는 건 귀한 거야. 물론 살아가다 보니까 같이 사는 인간이 영 아니기도 해요. 속 뒤집어질 때 한두 번이 아니고 머리끄댕이 잡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닌 건 사실이기도 해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뒤집어 엎을 만큼 그게 중요한 거냐?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정에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고 다듬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봐야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압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산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목회자들도 직장을 가져야 된다. 목회자들도 따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먹고 사는지 이해를 하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고 격려도 위로도 해줄 수 있다.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네, 한 명이 실수로 아멘을 했어요. 저쪽이 빨간 옷 입은 분입니다. 무식한 소리죠. 여러분, 그 배경 속에는 직장 생활이 또는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목회보다 더 힘들다, 목회는 더 쉽다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어요. 다시 질문. 여러분, 목회가 직장 생활보다, 목회가 세상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까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요, 사업을 하다가 또는 교수를 하다가 또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목회를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 보고 여쭤봐요. 목사님, 예전에 장로님이셨잖아요. 직장 생활했잖아요. 교수 생활 하셨잖아요.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때하고 목회를 할 때하고 목회할 때가 훨씬 편하시죠? 단 한 명도 훨씬 편하다고 말하는 목사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요, 목사는요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도 그냥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날이 없어요. 이 성도 때문에 가슴앓이 하잖아요. 괜찮아지면 끝이 나느냐? 또 다른 성도, 또 다른 성도, 또 다른 성도. 이게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목회자에게 슈퍼맨이 되기를 요구를 해요.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얼마나 요구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뭘 잘 모르는 소리예요. 물소리예요. 그리고요, 소수의 교회들 빼고 대다수의 교회 목회자들은요, 사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쪼들립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읽은 내용인데, 구목사님이란 분이에요. 매달 교회 월세를 내고 아이들 학원비, 공과금,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재정이 바닥이다. 이번 달부터 태권도비가 인상이 된다고 하니 가슴이 먹먹하다. 하나님 아시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니, 태권도비 인상된다는 소식 듣고 가슴이 먹먹하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좀 믿음 없네. 무슨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태권도비 인상되는 것 때문에 가슴이 먹먹하다고 그래. 저는요, 이 과정 거쳐봤잖아요. 여기는 태권도라도 보내죠. 태권도 못 보내요. 태권도 보낼 돈이 어디 있어요? 분유 먹일 돈 없어서 물만 타서 먹이고 그랬었는데. 희한해요. 이런 과정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뻔듯하게 세워졌고 어느 정도 여유롭고 이런 목사님들에게만 주목하고 그거 가지고 비판의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어렵고 힘들고 쪼들린 상황에서 목회하는 분들 향해서 선교비라도 열심히 보태주고 있느냐? 안 하거든요. 저는 이제 당회를 하면서 이제 한 가지 또 지출을 했는데 5월 달에 교육자 수련회를 가는데 교회에서 이제 지원이 안 되니까 개척교회들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참석을 못 해요. 그래서 어려운 목회자를 대상으로 이번 10월 달에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지방회장님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좀 보탬 돼달라고. 그래서 이제 당회를 하면서 우리가 8명, 그러니까 8쌍이죠. 16명. 그 비용을 우리가 대주자. 그래서 그 8명 비용을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지방에 공지에 올라간 거 보니까 저는 8명, 8쌍, 16분, 그 전액 다 대주는 걸 생각을 했는데 이 지방회장님이 조금 이렇게 머리를 굴리신 것 같아요. 50%씩 해서 더 늘리는 인원을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50%씩 32명을 저희께서 이번에 제공해 준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도 7천만 원 지역에 있는 교회들, 어려운 교회를 나눠줬었잖아요. 생각보다 어려운 곳들 많거든요. 자,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목회만 하지 말고 직장 생활을 해야 자기가 돈을 벌어야 성도들 어려운 사정도 이해를 하지. 썰깃해서 맞아. 목회자는 너무 편해. 맞아. 닦아놓고 얘기합시다. 직장 생활 똑같이 해요? 그럼 대체 언제 말씀에 목숨 걸고, 언제 기도에 목숨 걸고, 언제 설교 준비하고, 언제 영적으로 충만해지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가 강력해지려면은 딱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마귀가 알아요. 교회가 약해지는 비결이 뭐냐? 간단해요. 말씀이 약해지면 교회는 약해져요. 말씀이 파워를 잃으면 교회는 힘을 잃어요. 말씀이 파워를 잃는 가장 좋은 방법, 말씀에만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잡동사니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것들도 다 가지치기를 해요. 그거를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흥왕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흥왕해져서 구원받는 자가 들어가고, 할렐루야. 근데 인본주의가 파고들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인 원리는 사역자들이, 말씀 사역자들, 복음 사역자들이 이 일에만 전념하도록 해주는 게 성경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11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자, 그런데 12절로 넘어가면서 논조가 좀 바뀌어요. 바울 사도가 이 권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 생활비 책임져 줘야 돼. 이 권리를 가졌다. 다른 목회자들로.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왜 이렇게 말하느냐? 우리는 더 큰 권리를 가졌다라는 얘기인데, 왜냐?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 고린도 교회 설립자야. 그러니까 다른 목회자들 당연히 공급받아야지, 그런 권리 가졌지.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요구하지 않았어. 왠지 알아? 복음 전도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바울 당시에도 복음을 전하는 거, 말씀 사역을 이유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과도하게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가짜들도 있었거든요. 이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이 부분을 요구할 경우에 시험거리가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방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참았다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이제 뒷부분이 나고, 다시 말씀 사역자가 공급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는 얘기가 13절, 14절에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나는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에게 가르칠 건 제대로 가르쳐야지. 너희들 알아야 돼.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거 먹는 거, 이게 영적인 원리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야. 자,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자, 레위 사람들은 일해요, 안 해요? 양을 키워요, 안 키워요? 그러면 뭘 먹고 살아요? 백성들이 11조를 드려요. 그럼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을 해요. 그럼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11조를 안 받아요. 그럼 제사장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드려요. 그 11조가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는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 양을 드려요. 보통 족장들, 부자들은 소를 드려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려요. 근데 재물은 나 필요해요. 이거를 드리면은 이 재물들이 또 제사장들의 몫이 돼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으로 먹는 거야. 제단에서 일하는 자들은 제단으로 먹는 거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먹는 거야.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썼어. 마땅히 요구해야 되는데 내가 꾹꾹 참았어. 참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약간 격앙된 표현이 나와요. 주석서를 읽어봐도 이 감정의 격앙이란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 죽을지언정 요 단어 때문에 한번 찾아봤더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꼭 필요한 부분이야. 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 돼.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은 너희 교회에서 책임져 줘야 돼. 그런데 내가 분명히 말해,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말씀의 원리이기 때문에, 영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꼭 필요해서 가르쳐 주는 거지만, 이거 바울 사도가 저런 얘기 끄집어내는 거 보니까 자기한테 좀 잘하라고, 자기한테 좀 공급 좀 하라고, 자기 생활비 좀 책임져 달라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죽을지언정,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 하려고 이런 얘기 꺼내는 거 아니야. 왜 이런 얘기를 꺼내요? 성도들은 또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저 속셈이 있어서 저런 얘기 꺼내나 보다.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격앙된 말을 하는 거 참 보기 드문 장면이죠. 그 다음에 결론적인 말씀이
16절이에요.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너희들이 공급을 해주던 공급을 해주지 않던, 생활비를 책임져 두던 생활비를 책임져 주지 않던, 나는 그런 거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 이 복음 전하는 거는 내가 부득불할 일이야.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거야. 부교육자 한 명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사임하고 이동하게 돼요. 제가 조금 시간 앞두고서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사임을 해서 마무리를 할 때 하더라도 있는 동안에는 맡겨진 청년들 목숨 걸고 사역해. 전력을 다해. 그리고 이제 또 한마디, 애들 좀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줘. 근데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딱 좋았을 텐데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은, 목사님, 이게 청년들은 좀 이상해요. 그래요. 제가요, 난생 처음 그렇게 화를 내본 건 처음입니다.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난리를 쳤어요. 야, 뭐가 우리 청년들이 이상해? 이 화나는 마음이 막 가라앉질 않아가지고요, 집에 와서도 씩씩거렸어요.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아니, 우리 청년들처럼 이쁘고 착하고 충성되고 헌신적이고 이렇게 좋은 애들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청년들이 이상하다고. 여러분, 말씀 사역자는요, 조건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형편이 좋든 안 좋든 사역을 끝까지 계속하게 되거든, 아니면 잠깐 하다가 중단하든 할 것 없이요, 이 말씀 사역에 자기 전 존재를 쏟아붓는 게 옳습니다. 그거를 놓치면은요, 목회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그럼 목사님은 부교육자 시절에 목숨 걸고 했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아요. 당당하게 말했어요. 목숨 걸고 했어요. 심지어 목사님이 너 나가 했던 그 마지막 교회조차도 나가기 전까지 한치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사례비 60만 원을 55만 원으로 깎아버린 해, 세 식구가 60만 원 가지고 못 사는데 그것도 55만 원으로 깎아버린 그 해에도 제가 한 번도 뺀질거려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득불 제가 할 일이니까. 55만 원이 아니라 단돈 5만 원을 안 준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말씀 사역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존재 이유이니까. 그러면은 성도들은 우리는 풀타임 사역자가 아닌데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바울 서신에 계속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 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나누도록 할게요. 보선원에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이 교사가 영혼을 너무 사랑해요. 전도에 불이 활활 타올라요. 특별히 한 아이에 대해서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 아이가 외삼촌의 강요로 억지로 교회당에 왔는데 성경 공부 시간, 애들 분반 공부 시간에 학교를 안 다녀서 글씨를 모르니까 다른 애들은 요한복음을 딱 펴놓고 있는데 글씨를 모르니까 혼자 창세기를 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창피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이 안 나오는 아이를 교사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선생님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영혼을 저렇게 사랑하는 게 마땅한구나, 저렇게 전도하는 게 마땅한 거구나, 그럼 나도 전도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청년으로 커가요.
나중에는요, 주일학교의 책임자가 돼요. 목회자가 아닌데 책임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전도에 목숨을 걸었는지요. 아이들이 1,500명이 넘어가요. 시카고에 교회를 세웁니다. 수많은 전도 집회를 열어 복음을 전합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더글라스의 교회를 세워요. 군에 입대한 군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전도하러 가요. 수천 명이 훈련병에게 전도하러 가요. 10,000명이 넘는 죄수들 또는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영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런던에서의 집회가 285회나 되었고 참여 인원이 259만 명. 라디오와 TV가 없던 시절인데 1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40년 동안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D.L. 무디. 원래 이분을 목사님이라고, 무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분 목사님이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고 목사 안수를 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복음의 열정이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사역을 한 거예요. 마치 스테반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이 무디를 통해서 은혜 받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들어왔죠. 그리고 아까 이 무디를 전도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킴볼이라는 교사예요. 이 교사는 무디만 전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많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구원해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미국 교회들이 재정적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 킴볼은 본인은 사역자가 아니지만 수완이 좋거든요. 인맥이 괜찮거든요. 설득력 있는 언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금 활동을 펼쳐요. 그래서 24년 동안 1,500만 달러를 모금해서 21개 교회 부채를 해결해 준 사람이 킴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킴볼 같은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셀 리더들이 킴볼 같은 리더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관장들이 킴볼 같은 리더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주일마다 흩어져서 열심히 전도를 하죠. 그 다음에 붕어빵 저도 열심히 하고 있죠. 이 집사님 8. 이번 주간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우리 상용환 집사님이 글을 올리셨잖아요. 김기룬 성도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목사님 통해서 그 장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가봐야 되니까 했더니 또 갈 수가 없다면서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진행하라고 있고 아마 중국으로 보내질 상황인 것 같아요. 중국 불법 체류자였으니까. 이분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가지고 상용환 집사님, 우재광 장로님, 전점성 권사님 그리고 저 넷이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도울 것인지 상의를 해가지고 하나씩 특별히 상 집사님이 총대 메고 이것저것 좀 진행을 하다가 좋은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죠. 정말 정신이 없다, 멍해지더라고요. 제 아내도 충격을 심하게 받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근데 곧이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진짜 다행이다,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아찔하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오게 되느냐? 붕어빵 전도 때문에 오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붕어빵 전도는 이분 한 분만으로 이미 게임 오버예요.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금요 예배 후에 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막 부랴부랴 와서 빨리 내려가라고. 기도하는데 왜 방해해? 했더니 저기 농촌 봉사팀, 전도팀 내려갔는데 이제 기도받고 내려간다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내려갔더니 또 승합차 안에 손들 다닌 거예요. 금요예배 가지고 늦은 시간에 농촌 가가지고 또 의료하고 또 미용하고 봉사하면서 마음 열고 복음 전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곽철희 사님이 이제 늦게까지 일하고서 오셨는데 운전해서도 장거리를 가야 되니까 걱정이 돼요. 일이 얼마나 고된지 살이 쭉 빠져서 살이 뼈만 남았더라고. 뼈만. 곽 집사님이 마음이 짠하잖아요. 근데 짠하기만 한 게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또 금요일 날도 버스킹, 제가 지난번 버스킹 때도 내가 꼭 참석해야지. 왜냐면 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일이니까. 그런데 그때 독일 가는 날짜하고 겹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안 겹쳐서 갔는데 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자체로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애쓰고 땀 흘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지막 제목 따라하고 마칠게요. 따라합시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게 될 것이다.